이미 기도 때 언급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26장인데 저희들이 사도행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고 저희들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26장은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 것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는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비량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중간 기착 지점에서 2년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하게 되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총독 베스도가 오늘 나오게 되고요. 원래 벨릭스였는데 이제 교체가 됐어요, 총독이. 그러면서 그 유대 전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분봉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이사에게 왕의 지방 왕으로 일컬어지는 오늘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주니어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주니어. 여기서 아그리빠라고만 부르는데,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헤롯 가문의 지금 3대째 왕권을 가진 자가 이제 나타나서 오늘 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명할 거 있으면, 변호할 거 있으면 너 스스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이 몇 차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예수를 만나게 된, 회심하게 되는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세 번째 자기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과 22장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26장에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난 22장에 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고 소명인식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싹 빠지고요. 26장 오늘에는 바로 주님께서 곧바로 자기를 불렀고 자기에게 명령했고 자기는 순종했다, 이런 소명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유대인의 그 율법의 전통을 쫓아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로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뺀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이미 제가 언급한 대로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유대의 한 분파로 남아있어야지 유대교가 아니고 이단이다, 새로운 종교다 하면 모두가 다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같이 자기의 그 소명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예수 만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저변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살리고자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전혀 새로운 종교입니다, 내가 이단이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교만 로마가 통치 전략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3.1운동 때 왜 도대체 33인 민족대표가 다 종교인이냐라고 하는 얘기 했죠. 제가 일제시대에게 단체 활동은 한 곳도 인정을 안 했는데 종교단체만 단체 활동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3.1운동 거사를 하려면, 단체 활동을 하려면 다 종교단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족대표가 다 종교인이었다, 그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역사에 남아있죠. 그러듯이 이 2000년 전에 이 로마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뒷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자기의 그 회심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마지막 오늘 이 간증의 입각에서 한 번 더 우리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사람 빼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그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한 것 같은 그것들을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뒷배경을 설명한 건데, 오늘 바울이 이같이요 공적인 재판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일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도입을 해봤다. 쉽지 않는 이야기들, 가정에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내 와이프에게 혹은 내 아들들에게 너희는 커서 나와 같이 살아라, 나와 같이 되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더 묵상해 봤더니 바울은 이같이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이 나같이 되라고 했었을 때 자아상을 어떻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연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 그런 종교적 열정의 사람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 가말리알의 문화생, 종교적 열정과 학문의 고고함을 자기 자아상으로 가지고 지금 나처럼 되라고 한 것인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인데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을 자랑하는 건가? 현실 적응적인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체성 없이 나처럼 되라고 한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바울상을 가지고 당신들은 나를 닮으세요, 내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나를 닮으세요, 당신 로마의 왕이여 나를 닮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이후에 자기를 닮아라, 그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사탕 얻어 먹으려고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 성경학교 쫓아다녔을 때 말고, 고등학교 1학년 그 방황의 시절에 겨울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떡 얻어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떡 먹으러 갔다가 붙잡혀서 다음날 성탄 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그 순간 붙잡힌 이후부터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만난 이후로, 회개한 이후로, 회심한 이후로 과연 나는 참되게 나를 닮으세요 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감옥에서 처형당하잖아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일성으로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를 닮으세요 했다. 여러분, 나처럼 되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날 너희 주변에 있는 누가 나냐?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의 구원에 지금 현재 원리가 세워진 거거든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얘기고, 주님이 구원주라는 얘기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에 지금 현재 기둥이 쓴 거죠. 그런데 그걸 말로 바꾸면 어쩌냐면, 누가 나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나처럼 살고 있냐? 앞으로 나처럼 살 거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적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인 분이시니까 내 사고가 앞으로는 내 중심성이 아니라, 내 개인주의가 아니라 본질상으로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적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본질입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실 때에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 바울이 그같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당신들도 나처럼 되세요 이러고 마지막 지금 일성을 하는 거잖아. 이것 보면 저는 오늘 예수 믿고 36년 이 길을 갑니다마는 예수 만나고요, 과연 나처럼 예수 믿고 그렇게 사세요 할 수 있는 목사인가? 자신 없는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운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말이죠. 종교인으로서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학문으로서의 가말리엘의 문화생, 신분으로서 로마의 시민권, 이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나처럼 되라고 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이전에 바울의 자기 변호, 변명, 바로 이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다! 이렇게 했을 때 베스도 총독은 제껴버리고 아그리파 왕이야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선지자 믿지요? 모세 때부터 소망해왔던 우리 민족의 그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화 그 산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그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이랬다고. 이 말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로 오늘 지금 재판의 모든 그 과정이 마쳐지게 되죠.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본문 다음에 우리가 29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왕이 둘이서 재판 후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이사랴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오늘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려 노임을 받을 뻔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바울이 체인지할 수 있었어도 안 한 이유는 저 로마에 다시 한번 재판장에서 공적인 기록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바울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읽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그 뒷배경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해서 나성소망교회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첫 번째, 제가 바울의 마지막 회심 이후에 나처럼 되라고 하는 바울의 자아상가 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란 거예요. 그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만나주고 너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내 영원한 생명의 증인으로 되고, 그런 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아서 예수를 알게끔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한때 광풍처럼 기독교 교계를 휩쓸고 지나가고요. 저처럼요, 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라고 낙인을 찍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에게 다 맡기고요, 이 단상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라고만 강조하는 그러한 영성 잘못된 기독교 상에 사로잡혀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오히려 염려를 받는 대상으로 교회가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 더 이상 기독교 복음에 아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요.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 진정한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간섭하고 철저하게 충성하고 철저하게 열심을 붓고 바울처럼 목숨 걸고 선교해도 마지막 재판관에서도 왕이여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죽을지언정 그 사명을 다해도 결과를 초연하는 삶이 진정한 내려놓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빌의 경지가 언제 갈 거냐고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부터 가르치는데 그거 다 어디 가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만이 삼위일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날 수 있게 돼요.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의 일상생활하고요,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 참된 거예요. 우리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를 초연하면서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요, 바울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주님이 언급했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너의 발로 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존재적으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인생의 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 존재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어쨌다고 바울이 오늘 나처럼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16절만 읽지 말고 17절로 가면은요, 거기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나처럼 되라고 했었을 때 구원 받았느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영생이죠. 그게 구원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개념은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씁니다. 제가 36년 전 성탄 이브 때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입체적인 구원 개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나는 인간이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시작된다.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누가 구원받아라, 구원받았다, 이런 행위적인, 순간적인, 단편적인 그 구원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이 영원성 속에서 이해되는 구원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인 것이죠. 확신. 그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19절로 가면요. 19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아. 오늘 다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순종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응답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이름이,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요, 구원 개념, 그 순종으로 구원이 확정된다 그랬는데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저는요, 그냥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조직신학을 또 교수하는 교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구원의 개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의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또 다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죄사함. 그 나와 있잖아요. 앞에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은혜로 주시는 영생의 선물로 이렇게 신학적인 정의 종합적으로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요한복음 생각하셔야 돼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이 뒤에 나오죠. 사탄의 권세에 놓인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자아상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제자 훈련을 넘어선 시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선한 삶,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안 한다. 이것을.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에서 이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상속자의 영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나의 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이 축복된 삶. 그것을 새롭게 제자 훈련으로 제자 시대 40년 한 세대를 접고 자녀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나성소망교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한 가지 더 강조점,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바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게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설교 도중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위로의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위로 받으려고 교회 간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 사람이 원하는 거 만족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면서 주어지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도 진정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 기쁜 삶 살 수 있어. 진짜 행복한 삶 살 수 있어. 진짜 성공한 인생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 오늘 바울의 나를 닮으세요 하는 이 마지막 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높은 학문과 신분과 그리고 열정, 그 종교적인 그 주의를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의 이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야 돼요. 그 회개의 의미를 위해서 제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집을 소개를 하려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장을 이렇게 가셨는데 술 주정뱅이가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술 주정뱅이를 이렇게 붙잡고 그 말겨보려고 이러고 봤더니 서로 깜짝 놀랐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진 사람인데 술 주정뱅이로 깽판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실망해가지고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 사창가 골목에 갔는데 또 한 여자가 어떤 여자를 붙잡고 먹구단을 잡고 싸움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이렇게 돌이켜 세우니까 세상에 끌려 나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장면이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해가지고 예수님 그 너무나 난감해가지고 말이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난감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막 나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러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창녀도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그 짓을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살 맛을 잃어가지고 내가 무슨 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로 다시 왔죠.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 조금 더 갔더니요. 망나니 한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일하고 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소경.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전까지 들어가서 찬양하고 방방 뛰었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에게 예수 만난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구원은 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만큼 변해 있어서 아들아, 딸,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살아 너희들. 성도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죽으면 몇백 명에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한 사람 여기 잠들다. 이루었다는 건 아니고요. 온전하다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외친 대로 결박된 것 말고 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울과 같은 삶 우리 함께 살아볼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 부끄러움 가지고 자신 없지만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길로 갑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 구원의 길로 갑시다. 그래서 내 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을 다 이루면서 사는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